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새해를 더 복되게 맞이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6이 뭔지 아십니까? 276. 276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276. 우리 청년들 혹시 276이 무슨 숫자일까요? 우리 뭘까요? 네, 알지만 또 이렇게 쑥스러워서 276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여기서 재판을 안 받겠다. 황제에게 받겠다 그러면 로마 시민은 이제 그렇게 딱 요구를 하면 황제에게 데려다 줘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울을 태우고 가는데 그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과 그 밑에 100명의 군사가 바울 일행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바울만이 아니라 죄수 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로마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에는 많은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물건을 떼다가 지방에 팔고, 지방에서 물건을 떼다가 로마에 팔고, 여기에는 뭐 비단이나 도자기나 당시 아주 그 귀한 것들을 떼다가 팔면 그 당시 무역을 해서 잘하면요 굉장히 많은 마진을 남겨요. 그래서 그 무역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276이 뭐냐면 바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의 숫자예요. 네. 이제 바울도 거기에 속해서 이걸 타고 가는데 바울이 그 미항이라는 곳에 가기까지 지중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로마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터키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는데 그 당시에는 범선이잖아요. 돛을 달고 가는 큰 배예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이 돛을 달았으면 바람이 불어야 이렇게 해서 빨리 가는데, 그래서 미항까지 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미항인데 이게 지금 276명이 하선해서 이제 그 시간이 겨울에는 이 운행을 못해요. 겨울에는 이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더 가서 피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피닉스, 영원 피닉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더 큰 도시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두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피닉스에 못 간다. 큰 손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 좀 불편하더라도 미항에 우리가 머물러서 여기서 겨울을 나자.
왜냐하면 당시에는 오늘처럼 쾌속정이 아니고 엔진이 아니라 돛담배인데 이거 바람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불면요 고생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여기 보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는 조금 더 가서 페닉스에 우리가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여기는 너무 작은 동네라 우리 이렇게 많은 인원이 거하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이번에 출항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죠. 여기에 있어야 된다. 좀 더 편한 데로 좋은 데로 가자.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자. 이렇게 하는데 백부장이 그럴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선장과 선주는 이게 이제 조금 더 가고 하는 게 다 비용이 있고 또 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갔으면 하는 것이고 또 여기가 또 작은 지역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가자는 것이고 바울은 안 가자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지금 죄수예요. 죄수.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지는 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선장, 선주,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100명의 군사도 있고 그리고 많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죄수들이 있는데 제일 발언권이 없는 죄수예요. 죄수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하고 안 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죄수 주제에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것도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죄수지만 명목상은 죄수예요. 복음 전하다가 잡혔지만 어쨌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호송을 당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죄수 주제에 뭘 얘기를 해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의견을 냅니다. 우리 여기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번에 출항을 하면 많은 손실을 보고 많은 그 손실을 보고 그리고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장과 선주는 여기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가서 페닉스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수죠. 바다 사람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는 이 바다 사람이에요. 이 배 주인이고 이 선장, 항해를 책임지면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입니다. 당연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마 거기에 대부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말고는 대부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을 것이고 이 사람은 이 바다의 전문가니까 겨울에 여기를 한두 번 다녀봤겠습니까?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곳이니까 이들의 말이 옳다. 백부장이 출항을 결정했을 때 다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 명령을 내려서 나왔는데 이제 순풍이 부는 거예요. 페닉스로 가는 순풍이 불어가지고 잘 됐다 그러고는 막 득의했어요. 예. 그걸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변을 끼고 항해를 하더니 어느 정도 나왔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유라굴로는 그야말로 광풍이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태풍이 그것도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라 막
휘돌아치는 태풍이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데로 밀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위험이 닥쳤어요. 어떻게 했느냐,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파도가 질 때 잠기니까 일단 배는요, 위기 상황이 오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사서 이제 저쪽에 가서 몇 배를 남기고 팔아야 되는 그런 물건들, 그리고 배 안의 기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이 배가 점점 깨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암초에 부딪혔는데 배가 너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옛날에는 목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깨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때 한번 위기가 왔는데 백부장 밑에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목숨을 보장할 수 없고 그러면 죄수들이 또 수용을 해서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죄수들을 다 죽이시다. 그래서 백부장이 오케이 하면 바울이랑 이 죄수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백부장 정도 이렇게 됐다는 건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어쨌든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살려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살게 되고, 또 선원들이 다 도망가려고 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이 사람들 없어지면 우린 다 죽는다. 이 사람들 잡아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도 막고 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옆에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게 돼요. 예. 근데 거기서 멜리데 섬의 추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기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 섬의 추장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겨울 내내 극진히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 때 또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잘 배려해 가지고 로마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를 하는 것 같아요. 출항. 네. 항해를 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맞바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정말 미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처럼 이렇게 불어오고 저렇게 불어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 길이 있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여기가 문제예요. 11절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그러면 그 재산적으로 큰 손실도 면할 수 있고 생명에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겨울 나고 그리고 이제 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랬다가 다 잃었어요. 다 잃고, 그리고 목숨은 겨우 건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한 14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런 걸 이걸 해먹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배가 너무 요동을 치고 깨져나가고 하니까. 그런데 14일, 태풍이 온 지 14일 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생명에는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다 구하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멜리데 섬에 이제 또 겨우 표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고 로마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의 백부장입니다. 항상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항해를 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이렇게 뭐라고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의 말은 계속 옆에서 들려요. 누가 봐도 전문가는 선장과 선주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다가 다 잃었고 죽을 뻔했어요. 그 숫자가 276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낚시도 한 마리도 못 잡으면은 아마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낚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낚시는 제가 낚시 좋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낚시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새우를 낚는데, 저도 한번 새우를 낚으러 가봤는데 이렇게 한 10분, 한 20분 했나? 그런데 세월이 안 낚아지더라고요. 이걸 뭐 하려고 하고 있나? 한 1, 20분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그냥 우리는 뭐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어떤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이 4시간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4시간을 꼼짝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리로 던져봤다가 요거 뭘 갈아요. 요걸 갈아가지고 또 해봤다. 근데 4시간 동안 하나도. 그래서 아니 무슨 재미, 낚시가 잡혀야지 무슨 재미로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안 잡혀도 재밌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새우를 낚는데, 근데 이건 낚시꾼이고 어부는 다를 것 같아요. 어부는 새우를 낚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팔아서 식구들 밥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근데 그물을 던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1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져가지고 이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입에서 좀 말씀을 좀 괜찮겠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뭐 방해 안 되니까 나는 그물 수선하고 예수님은 말씀 전하고. 근데 그게 베드로에게 행운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다 마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때도 사실 선택의 기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같은 지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고 자기는 어부고. 예. 제자들은요 거의 베드로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살던 동네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목수가 뭐 와서 뭐 능력은 행할지 모르지만 어부한테 와가지고, 그것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한테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상심해가지고 이거 그물을 지금 수선하고 정리하고 있는 어부한테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 우리말은 이제 잡으라 하지만 원래는 그냥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선택의 기로입니다. 아니, 목수가 왜 어부한테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고 살면 지금 저기 고기가 하나도 없는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내가 전문가인데도 요즘 시황이 안 좋아서 조항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랬는데, 아니 지가 뭘 안다고 나한테 고기를 잡으라 마라, 여기 던져라 저기 던져라. 야, 조금 주제 넘네. 살짝 기분 나쁘려고 하네. 아니,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배를 내준 거 괜히 내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된다고 그럴 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바울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세상의 어떤 식견, 전문가, 이 얘기가 두 가지가 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좀 죄송한데 저한테 그렇게 조언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부인데. 그건 저를 상당히 무시하는 건데 그런 발언은 앞으로 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든 사람이 이해를 합니다. 그 말 지금 딱 맞는 말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경험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다른 것 다 접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요, 딱 그래 던졌어요. 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끌이 올려져. 그래가지고 지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인데 같이 고기를 잡고, 옆에서는 또 요한과 안드레가, 야고보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옆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안 끌어져 올려가지고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불러다가 그걸 같이 끌어올렸는데 2배를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축복을 받았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을 뻔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겨울 내내 바울이 뭐 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겨울 내내 사도 바울이 275명, 바울 빼고 275명 아마 제자 훈련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냥 지나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앞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계의 교회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고 로마 교회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심이 되는데 275명이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인가, 사람들의 얘기, 내 경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둘은 거의 맞서게 돼 있어요. 마치 백부장이 볼 때 선장과 선주 출항합시다. 여기 겨울 나기 너무 불편합니다. 바울, 출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걸 다 잃습니다. 백부장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죠. 근데 그 결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목숨만 겨우 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아니었으면 아마 거의 죽고 겨우 이제 살아났는데, 바울이 있으니까 멜리데섬의 추장이 그 바울이 아버지를 고쳐준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을 잘 대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죠. 아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2020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인생의 기로에서 내가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금을 던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가요 다시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새벽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지, 너 앞으로도 내 말만 들어라, 나와 함께 가자. 너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어? 아마 그것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또 다시 말씀하시는, 이번엔 조금 달라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내가 3년 동안 이 바닥을 떠났더니 이제 감이 좀 죽었나? 이제 감이 사라졌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던졌어요. 그러더니 고기가 한가득 올라왔는데, 그걸 베드로가, 고기가 막 엄청나게 많으면 많이 잡았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요, 네 마리, 다섯 마리, 다 쉬었네. 다섯이요, 일곱이니, 여덟, 아홉이니, 열이네, 이러면서 그걸 다 쉬었어요. 그래서 그때 잡은 고기가 몇 마리? 몇 마리예요? 예,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예요. 153.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153이 있죠. 그 다음에 뭐 153 그 횟집 뭐 이래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굉장히 뜨고 있는 횟집이 있는데, 153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서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볼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볼펜 회사 시작하면서 일본에 가서 그 볼펜에 이걸 끼고, 이거 이제 볼펜이 돌아가면서 잉글 묻혀가지고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헐거우면 빠지고, 조금 약간만 더 들어가도 얘가 안 굴러가고, 이게 상당히 그 기술이에요, 이거. 그 이제 요새는 그러면 이제 쓰다 보면 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똥이 안 나올 정도로 요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그걸 막 해가지고 이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회사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나미 153으로 해라는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대박이 났죠. 네. 어쨌든 153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276, 이것은 바로 그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타고 있던 그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들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상인들, 배 선원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합한 수가 276명이에요. 네, 사도 바울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편안하게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고 로마 교회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도 만만치 않은 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속 두 가지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와요. 근데 이게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오고 내 경험이나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도 막 들려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귀찮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2배가 가득 채울 만큼, 즉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0년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복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세상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아둔합니다.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만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